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였어요. 저는 수원에 있는 수원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수능이 아니라 학력고사였죠. 학력고사를 이제 열심히 이제 고3 때 준비하는데 시험을 준비하다 보면 이제 스트레스도 있고 힘들잖아요. 지치잖아요. 나중 되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기분이 다 자꾸 다운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는 이제 한 가지 이제 저만의 방법인데 저는 이제 그 학교에서 한 20분 정도 걸어서 한 20분 정도 되는 곳에 이제 남문이라는 곳이 있어요. 남문에 가면 시장이 큰 시장이 두 개가 있어요. 영동시장이라는 곳과 지동시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시장을 가요. 그래서 걸어서 그 시장을 가서 시장을 한 바퀴 쭉 도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물전 이제 생선 파는 곳에 이렇게 가게 됐는데 이제 바다 냄새도 나고 저도 바닷가에서 이제 자라서 그런지 바다 냄새가 되게 좋아요 저는. 그래서 생선 비린내가 이게 너무 친근한데 이제 그곳에 가면 뭐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열심히 장사를 하세요. 너무 열심히 목청 높여서 막 이제 생선을 팔기 위해서 막 열심히 하시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져요. 뜨거움이죠. 어떤 뜨거움? 많이 팔기 위한 뜨거움이에요. 이거를 전문 용어로 열정이라고 얘기해요. 열정. 그분들 안에 그 열정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나면 저도 모르게 제 안에서 이렇게 조금 힘이 나요. 그러면 다시 이제 와가지고 이제 공부를 열심히 또 하게 되어집니다. 열정, 오늘 열정이라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열정. 여러분들은 어떤 곳에 열정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열정. 요즘 어떤 것을 마음을 이렇게 쏟고 있고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그런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런 열정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세상의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열정을 가질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뜨거움을 함께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이렇게 바라보고 그러면 기쁘고 그리고 행복하고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은혜가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고민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만 뜨겁게 사랑함으로 내 삶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고민들 다 한 번씩 해봤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또 하나님 앞에 뜨거운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쓴 거죠. 근데 요한이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7교회.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 안식하심으로 7일 동안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제 만드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7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오늘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낸다는 의미는 그 7 완전수,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가 세상의 모든 교회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7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7교회 중에서 칭찬만 듣는 교회가 있고 칭찬과 책망을 함께 듣는 교회가 있고 책망만 받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 없이 칭찬만 들어요. 그리고 나머지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그리고 사대 교회는 칭찬과 함께 책망을 듣게 되어져요. 그런데 딱 한 교회 책망만 받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오늘 우리가 보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유일하게 칭찬 없이 책망만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7교회가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지금도 어떤 교회가 있어요?
칭찬만 받는 교회가 있고 칭찬과 책망을 받는 교회가 있고 책망만 받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어떻게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칭찬만 받는 교회. 그러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라오디게아 교회는 왜 책망만 받았을까? 왜 책망만 받았을까? 오늘 이 본문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당시에 그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라는 그 지역의 상황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은요, 매우 부유한 곳이었어요. 내륙과 바다로 나가는 관문인 에베소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역업이 발달하게 되어지고 거기에는 좋은 질의 양모가 나고요. 그리고 무역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돈이 많아져요. 돈이 많아지니까 또 무엇이 발달할까요? 금융업이 발달하게 되어져요. 은행이 많아지는 거죠. 금융업이 발달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유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 살았는지 AD 60년에 그 라오디게아 지역에 대지진이 일어나요. 네로 황제 때에 대지진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도시 전체가 다 무너졌어요. 폐허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가 그 라오디게아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도와줄 테니, 우리 정부가 도와줄 테니 빨리 재건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돈으로 그것들을 다 재건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였어요. 그런데다가 사회적인 분위기는요, 되게 자유분방했어요. 다른 지역에서는요, 로마 황제 숭배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는데 여기는요, 그런 핍박이 좀 덜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 지역의 상황과 맞춰서 교회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았고 핍박도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환경이에요, 교회가. 그렇죠, 여러분. 다른 교회들은요, 다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와가지고 헌금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가지고 다들 어렵고 힘든데, 그리고 핍박 때문에 매일 고문당하는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여기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좋아요. 그런데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만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왜?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데, 라오디게아 지역은 조금 더 이제 상황을 얘기해주면 다른 것들은 다 풍족했어요. 돈도 많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부족했어요. 그게 뭐냐면 물이었어요. 물이 안 나요. 라오디게아 지역에 물이 안 나요. 그러니까 물을 어쩔 수 없이 끌어와야 되는데, 물을 어디서 끌어오냐면 북쪽으로 11km 떨어진 지역에 히에라볼리라는 곳에 있는데 거기는 온천이 나요. 온천. 그래서 그 온천수를 끌어와요. 11km 되는 지역을 끌어와요, 물을. 그런데 거기서는 뜨거운 물이었는데 오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식어요. 그러니까 물이 식어가지고 미지근해요. 또 다른 지역이 있는데 남쪽으로 16km 떨어진 골로세라는 지역에, 거기는요 우물에서 매우 차가운 물이 나와요. 그 매우 차가운 물을 또 끌어와요. 그러면 끌어오다가 그 물이 어떻게 돼요? 미지근해져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은요, 이 물을 빗대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어요.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신앙인의 모습, 미지근한 거예요. 1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차지도 뜨겁지도 않아요. 미지근한 신앙이에요. 미지근한 신앙. 그러니까 차다는 것은 뭐예요? 차다는 것은 세상에 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차가운 거예요. 뜨겁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뜨거운 거예요. 그런데 미지근하다라는 건 뭐예요?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어려운 사람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제일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도리어 차가운 사람은요, 한 번 돌아서기 시작하면 막 불같이 돌아서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은 역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그런 반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성도들이 지금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미지근한 사람들이에요. 미지근한 것.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요, 이런 신앙을,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되게 역겨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되게 무서운 말이죠.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전혀 그 삶 가운데 믿음이 보여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바울은 말세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그 디모데후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말세에 고통받는 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딱 이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그렇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세상을 더 사랑해요. 교만하고 외식된 자들이죠. 이들의 삶 속에는 항상 중간지대가 있어요. 중간지대를 만들어 놓고 기회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게 더 좋다 싶으면 하나님 편에 서고, 세상 편에 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면 세상 편에 서는 거예요. 기회주의자들이죠. 우리는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해요? 양다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다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역겨워하는 신앙이 뭐다? 양다리 신앙이라는 거예요. 양다리 신앙. 기회를 보다가, 기회를 보면서 하나님 편에 설까 세상 편에 설까. 예수님은요, 이 모습을 경고하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PPT를 보여주시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6장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2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두 의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다른 어떤 것, 여기선 재물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아닌 어떤 것과도 하나님은 겸하여 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오직 누구만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우리가 예수 생명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어졌어요.
그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렸잖아요. 자신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신, 그렇게 살려주셨는데 우리가 이제는 결단해야 될 때가 아닌가요? 미지근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뜨겁게 살 것인가? 우리는 차가운 사람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차갑진 않아요.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아요. 그러나 미지근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오늘 결단해야 됩니다. 미지근하게 살 것인가? 뜨겁게 살 것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다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는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예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그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주님을 사랑하기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미지근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역겨워하시잖아요. 토하여 버리시겠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두고 보실 수 없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요, 스스로 부자라고 여겼습니다.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그들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17절 뒷부분에 보면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자기들은 부자라고, 나는 부유하다고, 나는 모든 것이 다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들은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보실 때. 마치 예수님 시대의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하고 비슷한 거예요. 자기들의 그 영적 상태는 알지 못하고 자기들은 부유하다고. 여기서 부유라는 것은요, 재정적으로 많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자기들의 영적으로 나는 부유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어땠어요? 나는 저 죄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금식도 합니다. 나는 헌금도 합니다. 이만큼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 라오디게아 성도들이요, 그들 스스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좋습니다 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부유했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부자라고 여겼던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에게 처방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처방전을 그들에게 내리시는데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이게 처방전이에요. 하나님의 처방전이 이거예요. 미지근한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처방전이 이거였어요. 그럼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첫 번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PPT가 있을 텐데요. 이건 문자적으로 순도 99% 되는 금을 사서 모으라는 게 아니에요. 너 금을 빨리 사서 모아. 그래서 부유하게 돼야, 더 부유하게 돼야지,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영적으로 부유하다고 여기는 그들, 실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요,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신앙의 연단을 받아서 정금같이 나오게 되어지는 그 삶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요배 고백이잖아요. 내가 숨금같이 나오리라. 무엇을 해서 단련받아서, 오늘 하나님께서 불로 연단받아서 너희가 그 정금이 되어 순금이 되어져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부유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곤고한 그들에게 너는 정금과 같이 나와야 돼. 그래서 너는 단련받아야 돼. 불로 단련하는 것처럼 너도 신앙의 단련을 받아서 그렇게 영적인 순결한 믿음과 부유함을 너가 가져야 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연단받아서 순금처럼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뭐예요? 신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아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벌거벗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벌거벗었다. 그 지역에는요,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양모가 났어요. 양모라는 것은요, 대단히 좋은 재료예요. 옷을 만드는데 그 양모로 옷을 만들게 되어져. 그들은요 그 옷을 입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뭘 입는 거예요? 명품을 입는 거예요. 명품을 입고 자랑스럽게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벌거벗었다라고 얘기해요. 벌거벗었다. 아니,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있는데, 이런 명품 옷을 입고 있는데 벌거벗었다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벌거벗은 모습이에요. 수치스러운 모습. 왜 그럴까요? 육신적으로는요, 이 좋은 옷, 명품 옷을 입고 있지만 그들의 영적으로 보면 그들은요, 벌거벗은 모습인 거예요.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들, 하나님을 향한 순결함이 없어요. 죄의 더러움은요, 그들이 입은 옷으로, 그 명품 옷으로 가릴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해진 흰옷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흰옷은요, 비록 사람들이 볼 때는 초라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순결함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 자가 입을 수 있는 흰옷, 그 흰옷을 입고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는 눈 멀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이라는 안경을 쓰고 있기에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멀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눈먼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눈은 좋아요. 그렇지만 그들의 영적인 눈은요, 지금 닫혀 있고 영적인 눈은요, 지금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사라? 안약을 사서 너희 눈에 발라라. 그래서 너희 눈을 떠라. 성령의 신령한 은사를 받아서 영적인 눈을 떠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안약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향해 있던 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돌려야 됩니다. 세상에 눈을 떠져 있는데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눈이 닫혀 있다면 우리도 안약을 사서 발라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이 세상 바라보는 눈보다 훨씬 더 좋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럼 지금 이 중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나에게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 불로 연단한 금이 필요할까? 흰옷이 필요할까? 아니면 안약이 필요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뭐가 필요할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이 불로 연단한 금같이 십자가 지고 연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유명한 명품 옷을 입고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흰 옷을 입고 죄의 더러움을 벗고 선하고 의로움으로 나아가는 자 되길 원합니다. 눈에 안약을 넣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열심을 내라. 19절에 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라.
무엇을 내라? 열심을 내라. 열심. 무엇에 열심을 내라? 앞에 말씀에 처방전을 말해 주잖아요. 너에게 이런 처방전을 내리니까 너는 여기에 열심을 내라라는 거예요. 그 열심을 내는 것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우리에게 이 처방전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해, 너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의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너는 알고 있잖아. 너에게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잖아. 그것에 너는 열심을 내야 돼. 너는 그것이 안 되는 것을 인하여 너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시 열심을 내야 돼. 그리고 너가 회복해야 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내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안 되는 것 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뜨거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지근한 그 믿음을 버릴 수 있어요. 세상을 향해서 열심을 내었던 그 삶에 정말 우리가 연단받아서 금같이 되어지고 흰 옷을 입고 안약을 바라서 우리가 여기에 열심을 내게 되어지면 우리도 어떻게 뜨거운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처방전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처방전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을 내어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안 되었던 거 회개하고 열심을 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믿음이 아니라 뜨거운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뜨거운 인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뜨거운 인생으로 살아가면 우리에게 무엇이 좋을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분명히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복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요,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살았던,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뜨겁게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의 고백은 이렇게 드려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PPT 보여주세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잘 보이시나요? 예, 보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생애를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바울이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되게 풍족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요, 예수 믿은 이후로는요, 그는요 아주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걷게 되어져요. 처참할 만큼, 죽을 만큼 매도 맞고요, 감옥에도 가고요,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아오게 되어져요. 여러분 보시기에 사울의 삶이요 멋져 보이십니까? 사울의 삶이 부럽습니까? 예수에 미쳐서 저러고 다닌다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 안에 뭐가 있어요? 뜨거움이 있거든요. 이 안에 열정이 있거든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인해 이 안에 뜨거움이 있거든요. 그 열정이 자기를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요 누가 욕을 해도 누가 손가락질해도 나는 예수로 산다, 나는 예수로 산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그 반응이요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의 생명을 주시고 그 천국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그 뜨거움으로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바울은요 미지근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뜨겁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로 잡혀가기 전에 재판받는 과정 속에서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6장 29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박된 것 말고는 다 예수 믿고 뜨거움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자기가 재판받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죽음의 길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고백합니다.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안에 뜨거움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뜨거움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뜨거움.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너무 좋은데 이렇게만 살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의 또 한 가지의 마음이에요. 세상에서도 멋지고 인정받는 그런, 박수받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 한켠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박수받는 것을요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박수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박수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박수받기를 막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박수받는 인생을 살기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만 드려지면 돼. 하나님께만.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서 인정받고 박수받는 인생으로 살기를 추구한다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세상을 바라볼 때가 아닌데 세상을 바라보고, 라우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잖아요.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면류관을 쫓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면류관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주세요? 우리가 뜨거운 믿음으로 주님 사랑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의 면류관이 뭐예요? 오늘 첫 번째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언제 많이 해요? 전도할 때 많이 하잖아요. 전도할 때. 그런데요, 사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미지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가 뜨거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라? 지금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예수를 네가 뭐해라? 영접해라. 네 마음속에 다시 모셔라. 네 마음속에 다시 모셔라. 그 예수와 함께 너가 그러면 더불어 먹으리라. 너가 예수를 모시게 되어지면 뜨거운 믿음의 소유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뜨거운 믿음의 소유자가 되면 나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뜨거운 믿음의 소유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이냐?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는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 예수님께서 함께 나와 더불어 먹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영광의 면류관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믿음의 소유자는 무엇이라?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기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이기는 자 되길 원합니다. 그 이기는 자에게는 무엇이 주어져요? 하늘나라의 영광의 보좌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보좌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뜨거운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늘의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세상 하나님 나라의 삶이 우리는 더 크고 놀라운 거잖아요. 더 영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앉혀주시겠다는 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뜨겁게 주님 사랑하고 뜨겁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뜨겁게 주님께 그 사명, 주님 앞에서 그 사명을 이루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광의 면류관,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는 그 복, 하나님 나라의 그 보좌에 앉는 그 복, 우리가 뜨거운 믿음으로 그 복을, 그 영광의 면류관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믿음을 버리고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고 열정으로 믿음의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하나 잘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미지근하면 안 돼. 뜨거워야 돼. 그러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돼. 회개해야 돼. 우리에게 처방전을 말씀해 주셨어요. 금을 사라. 흰옷을 입어라. 안약을 사라.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먹는 그 복과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앉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뜨거운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영광의 면류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